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세상에 악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선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징그럽게 생각하는 더러운 벌레들이 아주 더러운 곳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자기가 바라보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나 무엇을 바라보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도대체 내가 뭐길래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사랑을 네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 주었던 것을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처럼 오늘 이 새해에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나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그 죽음까지도 참으셨던 예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잠언 2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권사님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을 그 외삼촌 집에서 일꾼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요, 아니 일을 했으면 품삯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품삯을 준다 하고는 자꾸 떼먹고 아주 자기 친척 조카라고 말이죠, 그냥 부려먹으려고만 해서 야곱이 또 꾀를 내가지고서 외삼촌에게 그랬습니다. 외삼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살림 미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은 더 원할 수는 없고, 외삼촌 가끔 왜 양떼들 가운데 이 못생긴 얼룩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태어나면 그거 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 그래라. 그럼 그걸 네 싹스로 하자. 그리 정했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근데 야곱이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세상에 새끼 나는 그곳에다가 아주 얼룩얼룩한 가지가 있는 그런 가지나무를 옆에다가 두었어요. 그 옆에서 양들이 새끼를 낳게 했는데, 신기하지요. 그걸 보면서 새끼를 놓은 이 새끼가 말이죠, 얼룩얼룩한 나무 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놓게 되니까 그 새끼가 얼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아주 야곱의 재산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튼튼한 양들이 이 새끼를 놓을 때는 꼭 거기에 가서 새끼를 놓게 해가지고 이 야곱이 자기 양들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내 보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그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시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서 하나님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 끝까지 죽기까지 참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지금은 하늘 우편,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실 분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처럼 생각하고 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그랬어.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신부가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이렇게 예전에 뭘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 생각도 안 납니다. 왜 저기 그 알곡하고 껍데기 이렇게 가를 때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이 껍데기는 바람에 날려서 바깥으로 다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알곡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가고 겨와 같이 날아가는 인생들,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인데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내 모퉁이에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 그랬어요. 바람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큰 앞으로 재앙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큰 환란이 오게 된다는, 큰 전쟁이 오게 된다는 것, 또 큰 전염병이 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그저 맛배기로 봤는데 앞으로 더욱더 혹독한 환란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답니다. 동서남북의 이 천사들이 그 환란의 바람을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까지 그 바람을 불게 하지 말고 잡고 있으라.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잡고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우리들이 누가 이런 데 신경을 쓰겠습니까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이 세상의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왜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세상에 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된다.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야. 이 사람은 내 사랑을 알고 믿고 나에게 나오는 자다 하는 자에게 누구인지 하나님이 인을 치시겠단 말이지. 그래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세상이 환난 속에서 막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때 인맞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는데 어떤 사람이 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을 받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 도장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요, 저기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붓으로 치신대. 붓으로 이 먹통을 가지고서 먹에다가 붓으로 먹을 발라서 이걸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든지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겠어요?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도장 찍는 난이 딱 있습니다. 여기에 도장만 딱 찍으면 이제 모든 결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도장을 어떻게 찍죠? 도장을 어떻게 찍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을 찍으려면 우리의 이마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 이마가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인을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구나 하고 아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이마가 흔들리지 않고 있단 말이지.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인을 치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 소돔 고모라에 그 예전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그 모든 땅이 지금 소금덩이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오직 한 가정,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만, 그래도 그 환난 속에서 연약한 믿음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가정이었어.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가 막 불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에 천사들이 가서 이 롯의 손을 붙잡고 막 갔던 그 긴박한 상황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롯이 자기의 사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천사들이 왔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텐데 어서 빨리 나가세.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장인어른, 지금 세상에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그 순간 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거라.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잠깐만 기다려. 너희가 그 바람을 붙잡고 있어. 아직까지는 그 바람을 불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인을 치기까지 네가 붙들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심판의 배 위에 그 당시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그 성에 50명 나를 바라보는 자가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50명에 5명이 모자라, 5명이 모자라, 45명밖에 없어.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심판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40명은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나님하고 딜을 했는데 50명에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숫자도 조정이 가능해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입 맞는 자의 숫자도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0명에서 10명이.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무슨 14만 4천 명이라고 적혀 있다. 이래가지고서 막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그런 이단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는데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는답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세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14만 4천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입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영혼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를 심판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있다 말해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아버려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 은혜의 성령,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을 욕되게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겔서 9장에 가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을 쳐주는, 이마에 인을 그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서 9장 4절. 이러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래.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들,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습니까? 지금은 온 세계가, 미국뿐 아니라 우리 한국마저도요, 남자 여자를 다 섞어버렸어요. 이제는 아빠 엄마 남자 여자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아빠도 엄마도, 남자가 아빠 엄마 다 하고 또 여자가 아빠 엄마 다 하고, 한국의 교과서에까지도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나쁜 일도 아니다, 이런 것을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의 국회에서 우리가 이런 차별금지법은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이 무엇이 이상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이게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무슨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혼자 국회 앞에 나가서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가증한 일 하지 마세요 하고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가증한 일이 생길 때 그저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 그냥 세상 물결을 따라 그래, 그것도 좋지, 아니 남자가 아빠가 되고 남자가 엄마가 되면 뭐 그것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이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를 어찌합니까, 이를 어찌합니까. 옛날에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이것이 다 나의 죄입니다, 주님, 내 민족, 내 백성, 이 세상에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했던 바로 그런 마음 가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온갖 악한 일들, 교회 안에서, 타락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우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보면서 또한 주님은 우셨습니다. 이 모든 악한 인생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를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이를 어찌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예수야, 네가 이 인생들의 죄를 네가 다 져라. 그리고 이 인생들을 위해서 네가 나의 심판을 받아라. 너의 죽음으로 인해서, 네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 불쌍한 영혼들, 인생들을 내가 구원하여 주겠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답니다. 그죠? 십자가를 참으셨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새해에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말해도 우리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슬피 우는데 이 세상이 이제는 큰일 났다, 이 세상이 이제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세상의 환난이, 바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닥쳐올 텐데 아무도 가슴 치며 우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식,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그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이마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진실로 나의 백성이다,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네 속에 내 마음이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증인들,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과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이 새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사가 우리를 보면서 붙들고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아직까지는 너희가 붙들고 있어주라, 붙들고 있어주라.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 하나님 앞에 인을 맞지 못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지 못한,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오늘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인,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인을 맞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내 가슴 속에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 이렇게 세월은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심판의 때가 또한 우리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난의 소식이 들립니다. 주님, 온 세상이 지금 온갖 재난과 재앙과 전쟁과 온갖 가증한 일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환난의 바람이 이제 정말로 불어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의 인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이마에 분명하게 새겨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잊혀지지 아니하고 꼭 새겨져서 아버지, 어떤 환난의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다고 주님이 알아보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